우리 강주 동로의 현 부노회장이신 일곡중앙교회 정현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한 걸 들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보니까 그 바닥이 큰 바위산이었나 봐요. 아주 애를 먹었답니다. 바위를 깨뜨리느라고. 그런데 막상 힘들게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지금 건물을 지은 걸 보니까 너무 좋답니다. 아주 단단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튼튼하고 좋다라고 자랑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혹은 큰 건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시는가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따라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만 계셔서는 안 되죠. 바로 예배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가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를 보충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도 보궐선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궐선거 하니까 제 고향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 고향에 하순 군수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참 부끄럽게도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거의 1년 만에 한 번씩 군수가 바뀌었어요. 군수가 되자마자 사람을 폭행해가지고 감옥 가고, 또 그 군수의 힘이 남아서 아내가 군수가 되더니 또 이게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잘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그분이 군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분은 20년을 준비했으니까 참 잘하겠지, 참 좋은 군수가 돼서 제 고향이니까 좋은 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1년쯤 됐을 때 그 군 체육대회에 가가지고 군 직원들을 무릎 꿇치고 얼차를 주고 아주 폭언을 일삼은 바람에 그게 뉴스에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나온 바람에 감옥에 가게 돼서 불과 1년 만에 감옥에 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차라리 군수가 안 되었으면 어쨌을까. 우리가 성경에 유다를 놓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분들이 20년을 준비했으니 제가 그분이 어떻게 준비한 걸 잘 압니다. 교회 집사님이라 이 군수 선거 때마다 저희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알지만은 와서 막 뭐 때문에 온지 아시겠죠. 그렇게 막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참 애를 쓴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막상 군수가 되고 나니까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인가, 준비되어 있었는가가 참 안타깝게도 이제 뭔가 이루었다고 여긴 다음에 그분이 어째요? 행동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정말 20년을 준비한 것이 1년 만에 마치고 부끄럽게도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세워져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초라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우리가 의논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됐냐 안 되느냐는 우리에게 결정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전을 요한이 보니까 그 성전에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건물은 이렇게 콘크리트를 박지 않습니까? 옛날 한옥을 지으면 그 한옥집에는요, 그 기둥을 세우기 전에 돌을 쌌어요. 그게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건물과 다른 영원한 그 건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의 이름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는 이 12사도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천하실 때 500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120명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2명은 아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인지 몰랐을 줄은 모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거든요. 그 귀중한 이름의 그 자리에 사도로 뽑힘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어째요? 그만 그 직무를 빼앗기게 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바람에 그가 자살하고 떨어져서 창자가 나와 죽어버린 아주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나와서 이 말을 시작할까?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시면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유다 못지않게 크게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수제자로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어째요?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에 베드로가 나서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 여러분, 베드로도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것이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부탁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알고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네가 돌이켜서 다시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 네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에 요셉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옵니까? 유다가 튀어나오죠. 유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며느리와 간음을 저지른 아주 존경받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왜 나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다음에 크게 쓰시기.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 같은 존재로 베드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 교회의 기초를 쌓은데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복선으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알다시피 유다가 그 귀한 직무를 빼앗겼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다.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예하러 들면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 온수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온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특별히 다윗의 최측근이 마치 유다처럼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바로 다윗의 온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수가 곧 다윗의 온수였고 예수님의 대표자인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배반당한 거,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처럼 어째요? 유다의 그 귀중한 직무가 지금 남에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무가 옮겨진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촛대 사이로 다니신 분, 촛대가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사이로 다니신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합니다. 네가 돌이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실제로 지금 아시아 7교회는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한때는 세계의 복음의 중심이 됐던 유럽의 그 놀라운 국가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문 닫고 나이트클럽에 팔리고 있고 이슬람교에 팔리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관광으로 가면 보는 좋다라고 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전들이 어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주님이 떠나니까 그곳이 어째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촛대를 옮긴 것처럼 어쩝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세계의 10손가락에 꼽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프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될 그 사도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으로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그 이름의 자리를 유다가 빼앗긴 것처럼 이 귀한 복된 자리를 빼앗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시작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은 기초석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 기둥에 같은 그런 기초석이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유다처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빼앗깁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유다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 곳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까? 목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프로그램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유다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12사도는 다 어떻게 죽습니까? 다 순교합니다. 남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우리들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희생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인간의 일이라면 제가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겠지만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상급이 제 말이 아닌 주님이 주실 상급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무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요,
이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기초석에는 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겁니다. 소련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 가고 계셔요. 새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째요?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어쩝니까? 12명의 사도, 마치 야곱의 12아들과 같은 12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만 나오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왜 12사도를 굳이 맞추냐? 12가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12는 완벽한 숫자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몇 명만 나와요? 120명.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어떤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떠났는데 120만 남았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은 한 점에 다른 관점에 보면 누가는요 이 12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12아들인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약속이 영적인 이 교회에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12 곱하기 10인 120명을 딱 넣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5병의 기적과 7병이 다 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딱 5병의 기적만 썹니다. 왜 쓴가 봤더니 마지막에 5병의 기적의 마지막에 몇 바구니가 남아요? 12바구니. 아주 의도적입니다. 누가는 지금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120명을 선택해놓고 또 120명의 기초석으로 어째요? 12명. 이 12명은 그냥 12명이 아니라 어떤 12명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봐라, 구약의 예언대로 그 일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안타깝게도 유다가 이 소중한 직무를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한 대로 가다가 빼앗기게 됐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죠? 주님의 교회 일을 해보면요. 참 이분 너무 귀중해요. 이분이 있어 교회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분이 너무 잘하다가 마치 아까 제가 말한 군수님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걸로 착각해가지고 어쩌니까 교만해지면 주님이 딱 끄집어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저분이 없어 교회가 될까? 걱정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니까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아니면 어째요? 또 다른 더 훌륭한 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워요. 나 같은 게 이 자리에 섰으면 베드로처럼 정말 부족한 내가 섰으면 항상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참 걱정합니다. 주님, 제가 혹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께 주님이 지금요 엄청난 계획 가운데 저는 세워주고 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같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죄송합니다. 나이도 좀 많이 드셔가지고 재주도 없어 보이는데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세운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셔서.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유다처럼 빼앗기게 되면 어쩝니까? 이제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무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한 일을 따라다니고 본 사람 중에 뽑자는 겁니다. 사도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증거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준비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의 주인임을 느끼고 체험해내는 거예요. 머리로 말고 주님을 진짜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가운데 섬기는 사람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아무나 세우지 말자. 우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제자로 세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어째요? 특별히 주님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잘하는 사람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요, 내 믿음이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난 정말 주님을 만났고 지금 현재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 옛날에 나도 믿음이 좋았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유다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니까요. 주님이 앞서간 게 아니라 자기가 앞서간 거죠.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이 앞서가는 신앙을 살아야지만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 뽑는데, 이제 사도를 뽑는데 후보가 2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요, 뭘 올립니까? 이력서를 넣잖아요. 뭣도 있고 쫙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국회의원 되면 좋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력서가 딱 한 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별거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요, 2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요셉은 어째요?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다른 경쟁자인 마띠아는 어째요? 다음은 마띠아라. 간단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요, 별명이 많아요. 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어째요? 헬라식 이름도 있고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셉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째요? 소개가 아주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경쟁자인 마띠아는 어째요? 그냥 마띠아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세울 때 우리가 장로 선거하거나 안수집사님 선거, 권사님 선거할 때 어쩝니까? 어떤 사람 투표할까요? 유명한 사람 뽑죠. 저분 정도면 우리 교회 섬길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뽑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마띠아라는 사람은요, 잘 몰라. 물론 여기에 기록되면 굉장히 유명한데 이 2사람을 굳이 비교하면 어째요?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장로 후보를 2명을 냈는데 이런 2명이 나왔는데 아주 짱짱하고 유명한 장로 후보가 떨어지고, 좀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이 딱 됐어. 그러면 교회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우리 한국교회 아주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되기를 바래요. 사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들을 보기 어째요? 이 사도교회 교회 눈에 보기 어째요?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근데 주님이 어째요? 마띠아를 보세요. 그래서 오늘 방식이 뭡니까? 제비뽑기.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주님이 뽑기. 저녁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이걸 해 주십시오. 주님이 뽑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쩝니까? 마띠아가 뽑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마띠아가 뽑혔는데 최적기는 어쩝니까? 조용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불평이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다음 왕을 뽑으러 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가서 이제 딱 뽑으려면 어때요?
아주 첫 아들부터 나온데 어찌 와 기골이 장대하고 진짜 남성스럽고 야 하나님이 이러려고 참 사울 대신 저렇게 멋진 사람을 준비했구나 하고 흡족하게 본 여자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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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나간 여자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이세 아들 다 왔습니까? 아니 우리 막둥이가 있는데 걔는 좀 현찬해가지고 여기 있을 줄 알고 너무 어리니까 저기 저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을 뽑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이세의 아들들이 많은데 아무도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있고 마띠아가 있는데 요셉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어째요? 마띠아가 더 흡족한 거예요. 성경에 마띠아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쩝니까? 기억도 잘 못해요. 사도 이름 가운데 마띠아? 누구야? 뭐 이럴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봤던 여자요. 그 기초서 이름이 누가 있어요? 마띠아가 쓰여 있던. 아, 그렇구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은요, 사실은요, 때로는 못 알아줘요. 목사도 눈치가 되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하면 좋은 어째요? 몰라. 속상해. 아,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당시에 보기에는 요셉이 더 유명하고 더 대단해 보이지만 어쩝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일까? 이 무너져가는 교회에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12사도가 너무 소중해요. 당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이 일이 바울의 표현처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길일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초가 돼서 어쩝니까? 2000년이 흐른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뿌리에 누가 있어요? 12사도가 있는 거예요. 기초성으로. 여러분, 우리들 교회를 섬기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저는 이런 귀중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주님이 앞서지 않냐고 제 길로 갔다는 말씀처럼 내 마음, 내 고집, 내 즐거움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을 택하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제비뽑기를 뽑는 걸 보고 초대교회 성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를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여러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눈여겨보시고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또한 저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직분을,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